위대한 보상, 5번째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적 인물로 길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떠남이 믿음이다. 믿음은 머무름이 아닙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떠남입니다. 결단에서 단이 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내가 붙잡았던 것을 끊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도시, 안전과 번영이 보장된 곳이었지만 끊고 떠났습니다. 하란에 잠시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그곳마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떠남, 결단이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내 경험, 내 계산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해야 되는데 가라 못 갑니다. 해라 안 합니다. 하기로 했다가 이래서 저래서 못합니다. 핑계를 늘어놓는 중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떠났다고 해서 육적 편안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는 불교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단하고 바로 교회 청사교회 등록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은행 부채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진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5곳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곳은 좋은 곳이고 어떤 곳은 나쁜 곳이고 어떤 곳은 물이 있는 곳이고 어떤 곳은 물이 없는 곳이고 떠나고 결단했으니 우리 생각에 찬란한 아스팔트 길이 쫙 열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계산대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의 이동입니다. 사역자, 헌신자, 동역자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 믿음의 특징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이 뭐냐? 떠나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의 이동이다. 두 번째 다시 배우는 믿음은 전부를 바치는 것이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뭡니까? 헌신입니다. 약속의 아들, 기다리던 아들, 미래의 소망인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도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해합니까?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음 너머를 본 믿음. 믿음은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할 만큼 했다면서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친 척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넉넉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던 것, 집에서 못 쓰던 것 교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미련하다 합니다. 지혜 없다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보상을 믿습니까? 보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상 주심을 받았다 그래. 그 상 주셨다는 게 뭐냐? 싸워서 1등부터 100등까지만 받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구든지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보상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일을 안 할수록 좋습니다. 편한 교회일수록 좋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저도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보상을 믿기 때문에, 어제도 친구들이랑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아들, 딸들이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어제 도시에서 목회하는 우리는 당당히 말해 주었어. 네 아들, 딸들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농어촌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 받은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계산하거나 꿈꾸었던 수준이 아니라 전혀 상상도 못한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몇 가지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재산을 일구었지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필부터 사는 자식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직원들과 롯의 조카, 롯의 직원들이 싸우려 그래. 우리로 말하면 갈등이 일어났어. 너무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때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가지고 조카 것을 싹 뺏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네가 먼저 좋은 땅, 좋은 놈 다 가지라고 했습니까? 네가 봐가지고 괜찮은 기업 싹 네 앞으로 등기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네가 수안동 차지하면 내가 우산동 가고, 네가 우산동 하면 내가 수안동 가고. 너 어떤 기업 차지할래? 네가 호텔 할래? 네가 백화점 할래? 뭐 할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택한 땅은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눈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 그 땅은 불탔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눈앞에는 손해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갈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 다툼이다. 두 번째는 신나, 대적이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물은 뭐예요? 르호봇이다. 뜻이 뭡니까? 넓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르호봇 우물을 판 자리에 이삭이 머무를 것 같은데 그가 다시 어디로 갔다? 부엘세바로 갔다. 약속의 땅으로 갔다. 그는 우물이 터지는 곳에 이곳이 명당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가장 큰 보상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린 보상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린 보상은 뭐예요? 최고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계산으로 살지 않았어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어요. 어떤 보상? 평생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거예요. 내가 집착해서 얻은 것은, 내가 이 남자 아니면 안 돼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집착해서 얻은 남편, 얻은 아내는 나를 떠날 때가 많아. 내가 집착해서 붙잡고 있는 건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가 많은데, 또 아멘할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살아갈수록 좋아요. 내가 만난 놈은 살아갈수록 실증이 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눈이 큰 것도 싫고 눈이 작은 것도 싫고, 코 고는 것도 싫고, 입을 막 불어대는 것도 싫고, 키 큰 것도 싫고 키 작은 것도 싫고, 살아갈수록 싫어. 부인이 목소리가 큰 것도 싫고, 부인이 막 설치는 것도 싫고, 부인이 느려터진 것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살아갈수록 좋아. 느려서 좋고, 빨라서 좋고, 키가 쬐깐해서 좋고, 키가 커서 좋고, 성질이 급해서 좋고, 성질이 느려터져서 좋고.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살아갈수록, 왜? 최고의 것이니까. 내 계획에 없던 것이니까. 오래전 페북에서 이런 글을 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그에게 왕관을 주시지 않으셨다. 대신 골리앗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궁전으로 올려 세우고자 하실 때 그에게 지름길을 주지 않으셨다. 대신 감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고자 하실 때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으셨다. 대신 위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실 때 그에게 무대를 주지 않으셨다. 대신 광야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이 삶에서 되어야 할 온전한 존재가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 승리한 사람들은 환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탓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끝까지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낙심과 원망입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뤄봤는데 그 하늘 이루가 뭐냐? 나중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아들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준 건 좋은 게 아니야. 부모님이 준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부모님이 하라고 한 직업도 좋은 직업이 아니야. 부모님이 욕심에 붙들려서 부모님 수준에서 말한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그 직업이 최고 좋은 직업인 거예요. 부모님이 만나라고 한 이 남편 아내감, 그 배우자감 좋은 놈 아닐 때가 많아. 욕심에 붙들려서 그렇게 묶어줬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 못 살겠으면 와버려라. 평생 부모가 뒷바라지야.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최고의 사익감이야. 하나님이 정해준 짝을 만나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바친 척 하는 게 아니야. 흉내 내는 게 아니야. 피택자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흉내 내는 정도로 장로님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제가요 스님 흉내를 낸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제가 중 흉내를 내며 살아. 머리를 밀고 목탁 돌고 다니면서 그 중을 우리는 땡중이라 그래요. TV에 드라마에 영화에 소재거리가 될 만해. 장로 노릇, 선지자 노릇 못 삽니다. 괴로워서.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남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장로님 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정작 장로님이 되면 기쁨이 없다니까요. 왜? 장로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아니 장로님 된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이번에도 투표에 떨어지신 분들, 시험 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 투표에 되신 분들은 기쁨이 없을 때가 많다니까. 왜? 노릇하고 있으니까. 흉내 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으로 자식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사니까 대학 떨어졌다고 울고 불고, 어떤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선을 봤는데 그 선에서 미끄러졌다고 어째 내 새끼는 안 풀리고 이렇게 한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사니까,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아니까 여러분 신바람 나지 않나요? 어제 노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아버지 엄마만 방주 건조한 게 아니라 아들들도 며느리들까지 방주 건조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은 것도 귀한 일인데 내 아들들까지 주의 일에 쓰임을 받아 얼마나 귀한 가문입니까? 어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노아 방주가 100년 동안 지어진 일이야. 거대한 프로젝트. 단순히 새벽에 나와 기도 한 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걸고 생명을 걸고 100년 동안 쓰임받아야 될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들 딸들까지 동원이 된 거야. 이 집안이 복 있는 집안 아니에요? 최고의 보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도 아버지 목회 돕다 보니까 목사가 됐다니까요. 아버지 목회 돕는 것이 내 인생에는 참 이게 힘든 일이라 생각했는데, 광주에서 매일 강진을 다니면서 매주마다 교회 섬기는 게 힘든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우리 가문이 세워지는 길이었다고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안 중에 온 집안 식구가 우리 교회 섬기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나만 섬기고 너는 적당히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온 집안이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시대에 초월한 가정의 모습이 된 거예요. 당시 노아 말고 다 엉망진창, 성 타락하고 폭력에 휘달리고 난리 났는데 온 가족이 다 방주 건조하다 보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게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 제발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의 삶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맡은 게 복입니다. 상업문화 전종축제, 여러분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일하는 대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니까 주보에 이름 나온 게 영광이지. 우리 교회처럼 매주마다 가정교회들마다 애찬봉사라도 하게 하는 게 복이지. 왜? 보상을 해주니까. 보상을. 여러분 요즘에 뭐 시간당 얼마 이게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최저 임금 해가지고 시간당 얼마. 그래서 그 시간 일하는 대로 보상을 받잖아요. 오늘 또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님 믿으면 아들, 딸들까지 동원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내 아들, 딸까지는 이렇게 주의 일에 내가 가냐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내 새끼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헌신을 말하지 마시라. 나눠 족합니다. 이런 뭔가
권사님인가 싶어 내가. 아니 자기는 아들 딸들까지는 우리 교회에 이 힘든 일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대. 그래서 나로 족하니까 그놈은 빼주래. 우리가 어디 뭐 지금 뭡니까? 그럼 저도 내 아들을 어디 저쪽 미국으로 어디 딴 데로 보내가지고 너 거기서 살아라 오지 말고. 광주는 이 험한 도시다. 우산동은 큰일 난다. 우리나라에 살지 마라.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다. 이 대통령 맞습니까? 미국에 사는 놈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라고 해야지. 대통령이라면. 아들아 어쩌겠냐. 아버지가 샬롬스쿨 이사장인데 더러워도 다녀왔을 것 아니냐. 꼭 참고 다녀야. 우리는 다른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니야. 어쩌겠냐. 그럼 아버지 목회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렇게 다닌다면 얼마나 도민이도 은민이도 샬롬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샬롬 스쿨에 제 아들이 다닌 것이 여기서 교육받을 수 있으면 난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예보에서 오신 분들이 도민, 은민이 어느 학교 나와서 샬롬 스쿨 출신입니다. 유아스쿨에 갔더니 지금도 어렸을 때 유아스쿨 사진이 있더라고요. 유아스쿨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DNA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계획 속에서 우리 가문의 DNA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DNA는 바뀐다잖아요. 살인자 DNA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다잖아요. 복음의 능력자로. 믿음의 삶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신의 삶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헌신의 길을 간 사람도 있지만 내가 목회해 보니까 억지로 매가지 잡혀서 어떻게 하다가 헌신의 자리에 이름이 올라가 버린 사람이 있어. 요 사람이 성질을 자꾸 냈어. 안 하려고 했는데 아따 잘 피했다가 걸려버렸단 게 막판에 걸려버렸단 게 어디 뭐 지금 불법 다단계 떴다방입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매가지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놓을까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십자가 의미를 잘 이해 못해요. 어리석어서 늘 안 하려고 해. 근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구레네 사람 그 집안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바울을 돕는 동역자의 가문으로 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선교사를 도왔던 사람들이 뭘 알고 도왔을까요? 알고 도왔을까요? 초콜릿 먹으려고, 그 집에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선교사님이 뭔가 좋으니까 영어 배우려고 얼떨결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돕다가 시다발이 하다가 그것이 수피 학교가 됐고 수민학교가 됐고, 우리는 근대문화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알아서, 복음을 알아서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 적 없다니까. 어떻게 하다가 부흥이 안 나오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피해다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발을 깊이 안 담그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담가버렸단게요. 담가버렸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폭이 되어서, 오메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담글 것인데, 항상 우리 후회에 그거예요. 우리 후회에 그때 많이 넣어볼 것인데, 그때 기쁨을 해볼 것인데, 왜 그때 인상을 썼을까? 왜 그때 왜 그럴까? 이번에도 우리 실업인 캠프를 갔는데 사역장 총무가 막 과일을 막 계속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항상 이 모임 왔다가 돌아가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길 것을 후회해서 이번에 아주 그냥 하나 먹어보라 막 엄청나게 막 섬겨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후회 많거든요. 그 돈을 얼마나 한다고. 먹고 싶다 할 때 버스 세워서 사줄 것인데 뭘 그것이 급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후회스럽거든요. 여러분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냐? 주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해버리는 것만이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우리 교회 오셨나요? 어떻게 하다가 오셨나요? 자원해서 헌신자가 되셨나요? 고린도 사람처럼 억지로 목사님이 이름 써가지고 그 길을 가고 계시나요? 이러든 저러든 다 손해가 아니라 위대한 보상의 주인공인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구경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 만나러 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웰컴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그분입니다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인공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보상 아시겠죠? 오늘 설교 듣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누린 보상이 뭐다냐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누린 보상은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획 속에 없었던 길인데 최고의 길을 가게 된다. 최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보상.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